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는 우리 하나님만이 들려주실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실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또 들려주시고 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 17절입니다. 먼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상과 글을 갖고 있는 그 코인이죠. 로마의 그 주화된 화폐, 주조된 화폐인 그 은전 데나리온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이유와 또 그 이유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게 된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 말 그대로 드러내 알려주려고 하신 뜻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곧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자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진리로 온전하게 참되게 가르쳐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게 되냐? 하나님 그런 분이셨군요.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로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저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이 서기관들과 다르네요. 이 권위 있다고 말하는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치심을 주시니 그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이제는 알겠네요. 어떻게 알아?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참된 말로 온전하게 딱 잡히네요. 온전하게 그려지네요.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뭐 등등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치 실제의 물건을 내 앞에 놓고 이렇게 보고 만지고 뚫어다보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그 하나님을 진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당신으로만 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러게 난 당신으로만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인데 그 당신의 아들이 오기 전에는 그럼 어떠냐는 거예요. 오기 전에는 이 지어진 모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어진 것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지어진 것들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대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성경이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했어야 옳았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법이 있는 율법을 갖고 있다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됐습니다 라고 하고, 율법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지 아니한 나머지 모든 인류인 이방인들은 주어진 이 창조의 세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나름 알고 있어요 라고 저마다 신들을 만들고 신을 만들었으니 종교가 만들어져 나오겠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곧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직접 오시기 전에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인데, 그들은 창조를 가지고 안다고 하고 있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편에서는 가지고 안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양쪽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셨으니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는 차원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오늘 찾아왔던 바리새인들, 율법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헤롯 당원이니까 헤롯 밑에 있는 사람이고, 헤롯은 시저라는 로마의 황제 밑에 있는 사람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지 않고 자연의 어떤 만물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왜 거기 안에 하나님이 넣어준 질서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나름 어떤 법과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로마라는 법, 그린 로마라는 황제, 더 나아가서는 자연 만물 모든 것 안에 그것만 가지고 신을 알았느니 몰랐느니,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둘리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나누어져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과 또 한편은 또 바리새인들이 둘이 함께 온 거예요. 그 말은 말 그대로 바리새인, 유대인이나 헤롯 당원들,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우리는 죄 아래 놓여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 범죄 속에 있는데, 그 범죄가 뭐냐? 두 가지의 범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 그걸 파랍토마, 그걸 허물, 잘못, 범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파랍토마, 씨가 뿌려지는 것을 통해서 말씀한다 그랬죠. 씨가 뿌려지는데 하나님은 온전히 이 창조라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는데, 그걸 자기들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지혜, 판단, 이성, 지성 등등으로 그걸 취해, 자연 만물도 취해보고, 그래서 음양 오행설 정도나 따져보고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취해서는 결국 율법주의, 행위의 법으로나 취하고 있는 이 상태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거 우리 입장에서 받는 거니 씨가 잘못된 것으로 현재 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파랍토마, 죄라고 하는 거고 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상태는 뭐예요? 하마르티아라고 말씀드렸죠. 하마르티아도 죄입니다. 죄로 번역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 하마르티아예요. 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잘못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 그래서 그 정중앙으로 온전히 그 관역에 맞춰내지 못한다는 그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영과 진리에서 벗어나 있게 하게 하는 말씀을 가진 상태를 갖다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데나리온 안에는 이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저의, 그 황제의 얼굴 형상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원 주변을 통하여서는 주변에는 폰티우스, 티베리우스 이렇게 써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저의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글귀라는 글은 사실 무슨 많은 글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 주화에는 보면은, 동전에 보면은 In God we trust인가 뭐 In God trust인가 뭐 이런 게 써 있다면서요. 뭐 종이에도 있고 좀 뭐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마치 그와 같은 글귀가 써져 있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그들은 아주 쉬운 질문이어서 쉽게 대답했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잘 대답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단순한 걸 물어보셨겠어요? 아닌 거죠. 가이사의 것이다 라는 그런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이 덧붙여 주신 진짜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가이사의 것이냐?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요,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드리라, 다시 돌려 드리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바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려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형상을 말씀하시고 굳이 글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형상은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형상으로 번역하지만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우상이라는 말로도 번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형상으로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우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우리는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 아이콘은 아이코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가 뭐뭐와 닮다,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다는 어떤 형태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 짓자라고 하신 본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졌나요? 흙으로 빚어서 뭐 사람들에게 형상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럼 그 형상은 뭐겠냐고요? 말씀드린 바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깨달음, 지식,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너는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갖고 있으니 너는 나와 닮았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하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형상을 온전히 갖지 아니하면 모두가 강도여 절도여 사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이 쭉 이해를 하시고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중구난방 아니면 대충 얼버무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그런 말을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왜 여기서 형상을 쓰시게 된 이유가 뭔가?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그대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형상이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나온 곳이 어디냐? 창세기 1장 26절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아이콘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 형상, 우상 요 관계된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자, 20장 2절 이하를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이죠. 제2계명을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제 소위 이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자, 이 말을 사람들은 구약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의 기독교에 있는 교인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잖아 다 이렇게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어떤 눈에 보이는 동물의 모양이든 새의 모양이든 아니면 나무의 모양이든 달의 모양이든 해의 모양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고기 이런 등등의 형상을 조각, 나무의 조각하든 돌의 조각을 하든 아니면 어떤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광물 같은 거 철이니 동이니 나비니 금이니 은이니 이런 걸 부어넣어서 그 틀에서 이게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또 그렇게 써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 우상을 우리는 만들지 않아. 그래서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을 또 그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종교에서 소위 어떤 상을 앞에 앉혀놓고 그 앞에 절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나 혹은 여러분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어떤 부류, 아니면 소위 무속신앙 내지 소위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하는 그런 토속적 신앙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토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동물이나 나무나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그냥 살아있는 동물이나 아니면 살아있는 나무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는 것을 놓고 이제 우상숭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1차적으로 우상숭배 맞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우상숭배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와 있는 제2계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2계명의 말씀 좀 어떤 것이냐? 너희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든 너희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어내지 말라.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이 테무나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상이라는 말은 펠레라는 말인데, 자, 우상은 말 그대로 새긴 거예요. 근데 이 테무나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형상인데, 이 테무나는 민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 민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창세기 1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셋째 날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씨 맺는 채소를 종류마다,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마다 할 때 그 종류라는 게 있죠. 그 종류라는 단어에 이게 본래. 그럼 무슨 뜻인가? 어떠한 종류도, 어떠한 종류, 모든 게 종류, 나무도 종류가 수백, 수천 가지가 있고 물고기도 종류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종류별로라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나는 요 물고기 하나만 만들었어요. 이걸로 말이 아니라 어떤 종류, 즉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되어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각을 파내지 않고 조각 같은 걸 만들어내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은 그게 우상 숭배가 안 되는 것인가? 이게 말씀이 그런 뜻인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지어 놓으셨어요. 근데 누가 지었는지 사람은 아나요? 몰라요. 근데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 수 있는 그 마음, 심성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어떤 궁극적 존재인 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소망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 또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에게, 무신론자에게는 신이 되는 것뿐이지 꼭 어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신이니 아니니 그걸 떠나서 모두는 다 신을 믿게 되어 있어요. 자기라는 신서부터 시작하여 하늘에 있는 우주를 만드신 누구에 이르기까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모든 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실 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가 만들어 이렇게 쫙 펼쳐 놔준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파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만들지 마. 이게 1차적인 우상 만들지 말라는 기본적인 뜻이에요. 너는 내가 만들어 놔준, 창조해 놓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만들어 소위 카피하듯이 만들어내지 마. 너는 있는 그대로를 일단 그냥 바라만 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그걸 자기 것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밖에 나무가 있어요. 동물이 있습니다. 해와 달 이런 등등이 있어요. 물고기, 하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그대로 자기 것으로 갖는 것, 있는 그대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 있는 그대로 취하는 것, 혹은 있는 그대로를 자기 것으로 갖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 그것을 너희가 파서 만들어서 주주해서 갖는 것, 그걸 우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주신 이유가 뭐냐? 너 이걸 그대로 가지라고 내가 준 게 아니란다 라는 뜻이에요. 이걸 그대로 갖는 걸 뭐라고 하냐? 우상으로 이걸 새겨 판다는 거예요. 나 똑같이 저거 가질래, 나 똑같이 저거 만들어래. 그래서 예술작품 보면은 와,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사자 모양을 그대로 만들었네.
우리나라 같은 뭐 수호신 같은 해태상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상상의 동물입니다만은 똑같이 만들었네.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 수 있지? 잘 그려낼 수 있지? 잘 조각할 수 있지? 라고 감탄하죠. 그걸 있는 그대로 최대한 똑같이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문자로 파서 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취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게 우상이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숭배해. 그 말을 가지고 이 말이 최고야 라고 그걸 드높여. 그런 그 말이 뭐가 돼요? 숭배의 대상, 우상으로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모든 천지동산의 내용들은 그 지어놓으신 것을 누가 지었는지 알게 해주려고 지어주신 것이고, 그 지어진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진짜 가져야 될 것은 있는 그대로 저걸 갖는 게 아니라 그걸 지어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우리로 갖게 해주시려고, 진짜 그게 선물이니까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갖게, 모시게, 취하게 해주시려고 지어주신 것뿐이었고, 이 말씀이라는 것도 파서, 십계명 파주잖아요. 돌에다가 파서 이렇게 각을 해가지고 준 것인데 너희가 그걸 그대로 취하더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더라? 이걸 그대로 갖고 있더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천지동산을 그대로 취하여 그걸 그대로만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걸 그대로 최대한 잘 갖고 있는 게 마치 최고인 것처럼 알고 있더라. 이 율법을, 말씀을 문자 그대로 파져 있는 그대로, 획 나가는 그대로, 점 찍힌 그대로 그것만 딱 갖고 있고, 우리는 이걸 1.1획도 가감하지 않았어 라고만 하고 있으면 너희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있더라. 그게 나를 참된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게 해줘야, 너희들 안에 새겨지고 들어와줘야 될 나의 형상으로 잡히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오히려 그런 행위들과 그런 접근이 나를 너희들에게 우상으로 만들어 가게 하는 일이 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제2계명 우상에 관계된 것은.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돌판 2개 갖고 올라와서 거기다가 파서 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조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조각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뭐가 될 수 있냐? 그 자체가 1차적으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각한 모든 것, 만들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그게 투사돼요. 보이는 모든 창조세계가 투사돼요. 영으로 투사되고 영으로 반사되어 진리로 투사되고 진리로 반사되어 우리 가운데 다른 것으로 딱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참된 말씀, 진리로, 영으로. 그렇게 해주시려고 보이는 모든 육을 일단 주신 것이었는데 모두가 이 육에 묶여있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을 육으로 붙잡고 거기서 뭐를 해보려고, 성공도 해보고 나아져보기도 하고 탑도 돼보기도 하려고 그런 것으로 치닫아 가고 있고, 말씀을 갖고 있다는 율법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그것 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있는 그대로를 너희가 섬기며 있는 그대로 살아가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소위 이게 기독교의 슬로건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는 것이 마치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는 일종의 어구가 되어 있잖아요. 표현요, 표현구가. 근데 그게 이 말씀 속에서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생소하게 들려지는 것인지 그게 맞다라고 여러분이 들으실지는 여러분의 몫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건 제가 아는 대로 전할 테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과 이런 부분을 정말 소위 말하는 미신 혹은 타종교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것을 우상으로 말해놨다면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자예요. 우리 모두는. 만약 그게 정말 우상 숭배의 큰 문제가 되는 거라면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차원의 우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통하여 이 보이는 모든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모두를
그로 말미암아 진리, 참된 것으로 다시 갖게 돼. 그걸 뭐라고 하냐? 영과 진리라고 하는 거야. 영과 진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영은 곧 진리인 거예요. 육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육적인 차원으로 보이는 것으로 취하면 그건 그대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너희 그거 보이는 대로 취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그 우상으로 새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형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이는 모든 만물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 곧 같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둘을 가지고 오시든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든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는, 즉 보이는 걸 그대로 취하는 일이 있게 하지 않는, 그리고 이 말씀도 있는 그대로 막 취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일하심이 있지 않고서 우리는 이걸 우상으로밖에 취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럼 우리가 우상으로 취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고 십계명 말 그대로 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니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걸 우상으로 취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우리 이걸 다시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이니까 열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건 계명,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처음에 들리지만, 우리 주님이 그러면 나에게 이걸 우상으로, 새긴 우상으로 만들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듣겠죠. 그때 그들은 시작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것이었구나. 내게 이 말씀과 이 보이는 모든 창조의 세계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시려고 하신 목적이었지, 이 보이는 것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거짓된 마귀 그 아비로 잘못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지. 나는 믿습니다.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당신은 이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내게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완전히 당신의 생각으로 장악하여 주시고는 잡아주시고는 그리고 다시 가르쳐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야죠.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디어 새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뭔가 새기고 조각할 때는 그걸 우리말로 전각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도장을 파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파는 도장은 되게 목도장이죠. 이렇게 나무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그냥 한글로 이름 석자 써주는, 되게 그거를 하게 됐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통장을 저금 통장을 학교 다닐 때 뭐 중학교쯤이든 국민학교 때든 이렇게 만드실 때 처음 목도장을 하는 걸 팠을 거예요. 그래서 꽝 찍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예를 들어 홍길동, 저 같으면 김두식 이렇게 딱 빨간 인조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정각에는 두 가지 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이걸 도장을 옛날에 판다, 새긴다 그러잖아요. 도장을 판다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팝니다. 하나는 음각으로 파고 하나는 양각으로 파요. 음각은 말 그대로 깊이 파여진 부분이 글자로 나타나게 하는 걸 음각이라고 하고, 양각은 글자, 홍길동만 홍길동 글자 자자 이렇게 튀어나오게 양각으로 나오게 하여 파는 것을,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전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지어놓으신 이 모든 창조된 것, 그리고 이렇게 파서 주시는 것, 십계명을 돌판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써주셨다 하죠. 그 말은 돌판에도 어떻게 손으로 써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썼는데 하나도 안 보이지만 파서 줬다라는 말은 손으로 파서 주셨다라는 말은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창조된 것도 처음으로 준 첫째 하늘 첫째 땅이라는 1차 창조예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도 율법이라는 걸 먼저 주셨으니 이 둘은 서로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하여 주신 거예요. 전각하여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음각이다. 음각은 속으로 파여 들어가서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이 창조와 우리들에게 써주신, 모세에게 써주신 이 십계명이라는 이렇게 파서주는 것은 다 음각이다. 그 음각은 감추어진 것, 그러나 감추어진 것은 때가 되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며, 이런 말씀 여러분 아신다면 그럼 언제 드러날 거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첫 번째 창조의 진짜 창조가 딱 오게 되면, 그리고 이 말씀, 율법의 진짜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내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이걸 약속해 놓은 겁니다. 음각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양각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음각으로 있는 창조의 세계만 갖고 안 됩니다. 양각이 들어와야 돼요. 누가 와야 돼요? 양각. 아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음각 상태, 첫 번째 것으로 파여져 있고 첫 번째 것으로 지어져서 뭔지 알아볼 수가 없어. 깊이 파여 있어서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신랑 오셔서 당신이 다시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둘을 당신으로 완전히 이루어내시겠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야 되겠어요? 이 둘을 다 이루려면 천지 창조의 양각으로 놓으셔야 되고 이 말씀 음각으로 파여져 있는 것에도 양각으로 놓으시려면 어떤 분이 되시겠어요? 먼저 예수님은 이 천지 창조의 근원, 으뜸, 그 본래의 양각 되신 그분으로 존재해 계셔야만 되는 거고 이 말씀, 문자라는 말씀에 이 음각의 말씀을 완전히 짝으로 딱 맞춰주게 할 양각의 말씀으로 즉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도록 되지 않으면 이 둘은 만나질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반쪽 상태만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반을 채우러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까지 있는 그대로 반쪽만 취하여 우상으로만 모든 걸 취하여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우상과 형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우상과 형상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건데 오히려 우상을 정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어떤 상 만들어 거기에 절하니 안 하니 이런 차원으로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드러나질 않아서 오히려 우리 심령에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고만 앉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 우리 주님이 오셔야죠. 누구로? 만물의 근원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오셔서 음각으로 파여진 것에 양각이 딱 들어오면 딱 껴져서 하나가 딱 되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에요. 이게 반쪽만 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한 반쪽으로 오셔서 딱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4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광야 40년을 다 걷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그 모압 땅 요단강 건너편에 이들이 다 모여 집결하고 있을 때 여기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칩니다. 왜 가르치냐면 이들이 2세들이거든요. 1세들은 다 죽었어요. 홍해 출애굽을 한 사람은 다 죽었고 그리고 2세들만 좀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4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 태문하라는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길 중에서 음성을 들려줘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요 상황의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냐?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그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려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으로 지금 그들에게 당신을 온전히 가르쳐줌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꽉 완전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불길 중에서 음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음성뿐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뭘로 말씀하시냐? 음성으로. 그 음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한 짝이라는 거예요. 이건 문자화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라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면은 이 읽고 있는 말씀의 짝이 돼요. 아, 이 말은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제 갖게 되는 것. 그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완전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깨달으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음성을 듣으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밤에 자는데 무슨 환청을 듣는다, 이상한 아버지의 음성을 난 들었다, 그 간증하시는 분들, 그 선교사님 혹은 어떤 선교사님으로 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셔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할 말 중에 하나가 그 음성입니다.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있는 평신도들은요, 그 말에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권위 있는 말에 정말 음성을 들었는 줄 알지. 뭘 음성을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음성을 듣는다는 건 이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간증할 때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 음성을 주셔갖고 오늘 네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다, 내가 어디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한다, 이런 걸 음성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 마음이지 자기 마음이었고, 함부로들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음각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손으로 파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불길, 성령 안에서, 이 말이에요, 불길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그때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다시 보니 이게 이런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였구나라고 확연히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영상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이 아니라 이 눈으로 보이는 자연 모든 만물, 눈으로 보이는 이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여진 이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채워져 들어와. 진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만질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을 정도로, 바로 그때 형상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전에는 너희는 이런 보이는 걸 그대로 취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는 나 오늘 이 말씀 읽어봤는데 이거 너무 좋아. 여러분 뭐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서 이런 말 너무 좋아. 뭐 시작은 미약해서 그때 뭐 창대야 너무 좋아. 뭐 이런 거를 막 그냥 있는 그대로 취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빌드업 쌓은 게 뭐예요? 소위 믿음이라는 거 거기서 쌓았다면서요. 그러니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거. 그걸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져?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든 다르게 해석해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무너지는 경험이 한 번씩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무너지면 올 수 없고. 그래서 15절에서 또 한 번 말합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똑같이 얘기잖아요. 왜 호렙산이? 거기서 뭘 받아요? 이거 받았어요. 돌판 받고 왔습니다.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너희는 깊이 삼가라. 주의하라 말 정도가 아니라 생각해봐라.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깊이 삼가하여 생각 좀 해봐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 형상이든 등등등 쭉 나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 취하지만, 주신 것은 있는 그대로 그 너머, 이걸 통과하여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불길 가운데 너희들에게 그거 너머의 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너희들에게 음성을 주실 거야. 너희들 안에서 깨닫게 해주실 거야. 이거지. 근데 이게 전부 다 쫙 하나로 딱 이해가 돼. 그래서 하나하나 각각 이해됐지만 딱 들어보니 미역줄기 끌려오듯이 전부 다 하나로 올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긴 이렇게 이해하고 저긴 저렇게 해석하고, 이건 여기에 코에 끼고 저건 저기에 코에 끼고, 이건 뭐 성도의 생활에 끼고, 이건 뭐 그리스도인의 뭐 기도편에다 껴놓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목적으로 그런 용도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또 한 번 얘기하죠. 너희 삼가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 또 다시 언약은 약속, 내가 이루어 줄게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그러면 너희는 구하기만 하면 돼, 이런 말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복된 거예요. 우리 보고 연구하여 공부하여 갖고 와라, 숙제 검사해 주시고 이러면 우리가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그때는. 근데 염려하지 마, 내게 구하기만 해, 내가 다 풀어줄게. 아니 세상에 이런 시험 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험을 보면 문제가 쫙 나오고 혼자 알아서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답안 체크받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풀어줄 테니까 이 시험지 가지고 나한테 와. 내가 다 풀어줄게. 그걸 구한다라는 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세우신 언약을 그래서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때 질투가 질투도 되지만요, 일하시는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막아놓고 다른 존재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질투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일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이 단어는 동시에.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상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죠. 있는 그대로 하지 말고, 계명으로 취하지도 말고, 약속으로 취해서 내게 의지하여 내게 가지고 와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그러면 이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광야에 있을 때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의 형제들이 있죠. 아론과 그리고 누이, 미리암이 있어요. 이 셋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가잖아요. 그 중에 대표는 모세입니다. 당연히. 자, 그때 모세가 구스 여자, 요즘 말로 하면 피부가 검은색의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아니,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자, 그럼 1절과 2절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는 뭘 갖고 이들이 지금 문제를 삼은 거냐면, 모세가 유대인을 취한 게 아니라, 여자를 취한 게 아니라 구스 땅에 있는 여자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구스 땅은 셈, 야벳, 함, 여러분 아시죠? 그 중에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이 구스 땅이에요. 우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저주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중에 하나인 그 신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취하여 신부 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시 삼을 거면 계속 그 문제를 삼아야죠. 왜 거기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냐고 이런 식으로 2절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그 이슈는 더 이상 이슈가 아니야. 이들에게 진짜 이슈는 뭐였냐면요, 모세 혼자 지도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늘 불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만이야? 우리는 왜 아니야? 우리가 더 나이도 많고 너보다 일찍 태어났는데. 이런 차원으로 모세가 누구랑 결혼했니, 누구를 아내를 취했니 중요하지 않고, 이들에게 중요한 이슈는 다른 걸로 하길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시냐?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도 들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건 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쓰고 있죠. 자, 그때 4절에서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십니다. 너희 셋은 다 회막 앞으로 나와라. 세 사람이 나아갑니다. 그때 장막문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죠. 그리고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 말, 그러면 선지자가 이들에게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걸 말하죠. 있다라면 내가 그 선지자와 이야기할 텐데, 이런 말씀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들어올 때 이들에게 선지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나 보다 라고 말하시면서 7절에 곧바로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6절과 7절 연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사람 모두에게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는 그 선지자에게 나의 환상과 나의 꿈을 가지고 그에게 말해줄 것이거니와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환상과 꿈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누구이신지를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 주신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모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도 선지자잖아요.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 나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보혜사인데 나와 같은 또 다른 내가 보내줄 보혜사가 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말씀 그대로 똑같이 이가 선지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선지자에게만 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뭘 주면서? 환상과 꿈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신다.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모세에게 내가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비방하느냐 라고 할 때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대네요. 그러면 여호와의 형상을 못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여호와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6절에 있는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내 종 모세는 이미 나의 환상과 나의 꿈을 그가 다 가지고 너희에게 지금 가 있는 거야. 그는 나를 온전히 내가 그에게 준 환상과 그리고 꿈으로 나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에게는 그의 안에는 나를 아는 온전한 지식이 꽉 채워 있어. 그 하나님을 깨달은 온전한 지식이 꽉 채워져 있음을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그게 여호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그가 갖고 있다, 형상대로 지어져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환상과 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꿈이라는 건, 환상은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말해요. 하늘에 있는 것, 이 창조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걸 환상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지으신 창조를 있는 그대로 취하지 마라. 그럼 너희는 그것이 우상이다. 그럼 너희는 그것에 절하게 된다. 그것만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취하지 않고 그것 너머에 있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갖게 된 것, 이걸 다른 말로 아까는 음성을 들었다고도 표현한 거죠. 그걸 갖다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뭡니까? 꿈은 사람이 현실에서 꾸는 건 아니에요. 살아갈 때 낮에 눈을 뜨고 활동할 때 사람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언제 꿈을 꿔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즉 무슨 의식을 할까요? subconscious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무의식은 아니고 사람이 자고 있을 때 꾸는 것이 꿈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보는 것이 아닌 거죠. 이 둘은 그런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떤 사람들 오해해서 꿈과 환상을 봤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종말의 환상, 천국의 환상, 지옥의 환상, 그걸 꿈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말이라고 봅니다. 그거 입증되지 못한 꿈, 입증되지 않은 환상이 거의 100%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과 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1차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보이는 것, 눈에 드러나는 이 세상에 나타날 어떤 걸 보는 것, 이런 게 환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을, 혹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보게 해주는 것, 이걸 환상과 꿈이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환상과 꿈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개입하여 상상하고 만들어내고 많이 생각해보니까 밤에 꿈도 꾸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오셔서 간섭하여서 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깨우쳐 알려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의 것을, 감춰졌던, 드러나지 않았던 진짜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걸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만이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환상과 꿈을,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보게 되는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들은 누구를 봐요? 결국 주의 형상, 여호와의 형상을 보게 되죠. 누구처럼? 모세처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모세만 보고 끝난 거죠. 주의 성도들은 못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봐야 될 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7편에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절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17편에 썼던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종으로서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몇 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더 모를 수도 있는 말이 되죠. 근데 이걸 사람들은 또 잘못 취할 것이 분명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 마치 의로운 것은 자기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나처럼. 나는 의로운 중에라니까 누가 의롭다고 여러분 느껴집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의로운 것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말 번역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럼 내가 의로워야만이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어. 내가 정직하고 올바라야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 그래서 또 산상순에 있는 말도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자꾸만 하게 될 거 아니겠냐요. 그런데 이 의로운 중에라고 이렇게 나는 또 붙이고 의로운 중에라 하니까 자기가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는 그 의 안에서예요.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의 의 안에서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를 썼으면 그냥 눈으로 보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눈으로 보는 단어가 아니라 하자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하자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전에 환상과 꿈을 통하여 보는 때 쓰는 걸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하존입니다. 그 하존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환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나라는 이 다윗이라는 한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듯이 그의 형상을 뵙듯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봤냐?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꿈과 환상이라는 걸 통하여 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말할 것이 뻔하지만 자기는 의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그 얼굴을 하자 나는 바라볼 것이다. 이 하자에서 나온 말이 하존만이 있는 게 아니라 환상이고요. 호제라고 발음을 다르게 읽으면 그거는 예언자란 뜻입니다. 예언자. 무슨 앞에 미래의 것을 예언해 주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그래 앞이라고 하죠. 앞. 근데 이 앞이 어느 앞이 되냐? 우리 시간상에서 내일 모레 10년 뒤 100년 뒤 그런 앞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이 앞이 있죠. 눈에 보이는 이 앞. 이 앞의 것을 넘어서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 그가 바로 예언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예언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정의가 각인돼 있어가지고 한 번에 쉽게 지워지지 않아. 예언자면 그냥 무슨 예언하는 미래의 것을 말해주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은 그럼 또 위대해 보이고 그러죠. 진짜 예언자, 위대한 예언자라면, 성경에서 그 예언자라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걸 보는데 이 앞에 있는 천지를 보면서 그 너머의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 이게 진짜 예언자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말씀을 통하여 그 주의 얼굴, 이 만물들을 통하여,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보게 돼. 물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실 성령이라는 물을 보게 돼. 여러분, 한두 가지냐고요. 비를 통하여 이른 비, 늦은 비를 보게 돼. 빛을 통하여 세상의 빛을 보게 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돼. 그들이 진짜 이 창조의 세계를, 보이는 이 첫째 하늘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도다, 바라보는 도다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게 진짜 예언자예요. 그들이 진짜 환상과 꿈을 본 자예요. 누구로? 여호와의 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고, 깰 때라는 게 뭡니까?
아니 뭐 잠자다가 깼다라는 거 이게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죠. 그 말씀을 깨닫고 눈을 떠보니 이런 말이겠죠. 그 말씀을 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눈을 떠보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족합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은 안 되고 10숟가락 먹어야 배가 부른다면 10숟가락 다 먹을 때까지 배가 안 차는 것처럼 이가 만족하다는 건 내 안에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채워질 대로 다 채워졌다는 의미. 그걸 만족이라 좀 쓴 거예요. 근데 주의 형상으로 나는 이제 채워졌습니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땐 밥으로 채워지고 속에 배가 밥으로 채워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져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체험받는 걸 원치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입으로 예수를 믿는 거지. 이때 주의 형상이 이게 테무나라는 단어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계속 형상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다고 한다는 이 다윗의 안에 주의 형상으로 난 만족해. 내 안에 주의 형상이 가득 찼다는 게 주의 형상에 물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나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깨달아가는 거. 그때마다 주의 형상이 구체화돼.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올 입에 내 말, 입을 통해서 나올 그 말들이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 잘 표현할 수 있어. 누구를? 나를 만족시키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나의 아버지를. 바로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를 지으시려고 요엘서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2장 28절에 내가 때가 되면 내 영을 이 육으로만 있는 이 세상, 근데 그것도 내가 지어준 것이다. 그런데 이 육의 짝인 영이 와서 음각과 양각이 딱 맞듯이 내 영을 부어줄 거야. 그래야 이 만물이 사라지고 그 건너편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눈에 촥 들어와 보일 거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라니까 뭐 미래가 아니고요. 나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것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게 32절 마지막 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들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드디어 글로 써지는 거. 아까 그 데나리온의 은전 안에 그 시저의 이름, 황제 이름이 써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하신 왕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의 이름이 우리 안에 써져 진짜 참된 음성, 진짜 참된 말씀이, 진리가 온전하게 되게 딱 써져. 그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17편 10편에서 깨어난다 그랬잖아요. 깨어난다, 깨닫다, 드디어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눈에 보이는 말씀을 또 그대로 갖게, 그걸 갖다가 새긴 우상을 그대로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우상숭배. 그럼 우상숭배는 누가 하는 건가요? 세상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스라엘 종교, 유대 종교, 히브리 종교인들도 했고, 그리고 지금 기독교에서도 하고 있어요. 십자가 걸어놓은 걸 모 교단, 장로교 어떤 교단에서는 저런 것도 없애야 된다고 해서 저것도 우상이라고, 걸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상이 뭔지를 몰라서 말하는 거죠. 저런 거 걸어놓으면 우상입니까? 저거 보고 여러분 빌어요? 그들은 그거 보고 비나 보죠. 그럼 그래서 그걸 치웠나 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의 허점, 헛된 신앙을 그 자기들의 말로 오히려 더 들춰낸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슨 우상이에요. 나무떼기 그냥. 하박국서 2장 18절을 보세요. 하박국서 2장 18절을 보시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예요.
새겨져 있는 저 우상들, 하나님이 이렇게 새겨놓으신 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에게 무슨 유익을 이렇게 주니?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유익을 그렇게 줍니까? 여기 적혀있는 말씀, 이걸 진리로 알아듣지 못할 때의 문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을 이렇게 주나요?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유익이겠느냐?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거짓된 말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저 자체로만 너희들 들으면, 이 자체로만 너희들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씀, 기록된 말씀에 진짜 오실 하나님이라는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란 그 말씀이 오기 전에 너희가 이 말로 배우면 너희는 거짓된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그때 너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들과 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됐던 거예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조차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이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 어떤 말을 하지 못해요? 나무니까 말하지 못한다, 돌이니까 말하지 못한다라고 이걸 생각하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된 창조이물들은 무슨 말을 해주냐?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더냐? 무슨 진리를 너희에게 들려줬느냐? 하나님을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줬느냐?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이게 무슨 어떤 사람들은 주역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에서 뭘 또 말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런 건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진짜 말할 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말 못하지 않냐? 내가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왔잖아.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이걸 지으실 때 말하지 못하지. 그러나 내가 말하는 자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를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올 자가 있을 거야. 그 형상으로 올 자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거다. 이 새긴 우상들은 말하지 못하지만 새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올 하나님의 말을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들에게 와서 말할 것이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문자의 말씀을 향하여 막 설교를 해. 이 문자의 말씀을 가지고 문자로 막 설교하고 교인들을 막 부추겨. 화 있을진저예요. 그게 바로 나무에게 말하며 깨라, 문자에게 말하며 막 일어나게 하고,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네.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어떤 교훈을 주더냐? 서기관의 교훈밖에 더 줬느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니? 뭐 이런 거밖에 더 주더냐?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 영이 없더라. 이 말씀은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인데 너희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나를 안다고 하며 나를 만났다고 하며 섬긴다고 할 수 있느냐? 도무지 생기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성전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전 안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럼 결국은 누가 오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해보죠. 하나님은 보이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도, 율법이라는 것도 돌판에다 지어주셨어요. 파주신 거니까 그림으로 전각을 해서 마치 문양으로 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둘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이 창조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이게 하실 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야 되는 것이고, 이 글로 써져 있는, 파져 있는, 이 음각으로 파져 있는 이 말씀 안에도 그가 오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로? 진짜 말씀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은 누구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바울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취하여 갖고 있는, 그래서 우상으로 하나님은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우상을 끝내게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그분이 이 보이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완성하실 것이다. 완성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증거해 주도록 하게 할 것이다. 물은 뭐며 나무는 뭐며 해는 뭐며 달은 뭐며 빛은 뭐며 등등 이 모든 창조의 내용 안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들추어 알려주는 진리의 역할을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무가 단순히 그냥 나무가 아니야. 새도 그냥 단순히 새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왜 새가 두 발이지? 왜 인간도 두 발이지? 근데 왜 우리에겐 날개가 없지? 왜 근데 새엔 날개가 있지? 왜 새는 하늘로 날르지? 왜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지? 그리고 왜 먹이를 먹은 다음에 또 하늘로 날아가지? 그들이 자는 곳은 땅에서 자자고 나무, 그 공중에서 거기에 깃대어 자지? 이 모든 걸 다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첫째 하늘이라는 이 보이는 모든 창조된 만물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들추어내는 일을 드디어 하더라. 누구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그 예수님은 먼저 나셨던 이유가 그것이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존재하고 있는 창조된 것이 자기들 혼자 된 줄로 알고만 떡하니 있다가 그가 딱 나타나니 아이 그게 아니었네. 당신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었군요 라고 드디어 시인하고 그리고 인정하게 되는 일이 성도들 안에서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로 그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리고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결국은 우리 안으로 오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이미 거하고 계셨다. 그러니 그 예수 안에 거하신 당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당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쏟아 영으로 부어주시니 내가 때가 되면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면 젊은이들은 꿈, 늙은이들은 환상을 벌 것이요 장래일을 말하게 하실 것이라는 여호와의 형상이 그들 안에 깨달은 말씀으로 딱 잡힐 수 있도록. 여호와의 형상이란 말은 진짜 무슨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확실하게 우리 안에 알게 되는 것. 그때 그들은 자기 안에 비춰진 빛, 자기 안에 흐르고 있는 물, 자기 안에 이미 떨어진 씨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서 3절부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만 가려진 것이라. 그 망하는 자들을 누구라냐. 2절에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사람은 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음각으로만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것으로만 갖고 있어서 우상 상태로만 취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것을 놓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도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보여지는 이 세상을 진리로 참된 것으로 듣고 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오셨다. 어떤 우리에게? 여전히 반쪽 육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어서 육의 형상으로만 갖고 있는 자들인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우리가 부활하여 살아나더라. 그래서 부활하여 살아난 생명의 백성들을 기록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한때 우리는 흙에 속한 지어진 것의 그 형상만 딱 갖고 있었던 우리, 그러나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둘이 하나로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완전히, 곧 말씀을, 음성을, 환상과 꿈을 완전히 당신의 영으로 부어 채워주셔서 그때 우리 아이가 물밀듯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잡히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지어진 모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다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16절에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여기서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전에는 이 보이는 형상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그냥 입술로는 뭐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다, 지어놓으셨지, 이렇게만 말했지, 나라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오셔서 나로 하나님을 드디어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말씀이 되지 못했다면 그때는 여전히 이 형상과 이 글, 지어놓으신 모든 창조와 하나님께서 손으로 써주신 이 말씀이라는 이 모든 형상과 글이 내게는 가이사에게나 속하는, 땅에나 속하는, 세상에나 속하는, 여전히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나 묶이게 하는 말씀밖에 준 것이 없었다. 난 저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저는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그렇게 그냥 흑암 가운데 영원히 그냥 먼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에게 은혜로, 나 같은 자에게 어느 날 은혜로 찾아오셔서 내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하나 열어가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전에는 읽으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게 저런 말이구나, 설교할 때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고 뭐 예화도 이렇게 좀 들고 요건 요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뭐 하면 되는 거겠구나 라고 한 그 모든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름 전하고 설교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어느 날부터 안 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더라. 똑같은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면 그게 무슨 사건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죽여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 펄펄 혼자 뛰고 있는 나를 확 죽여놓으신 거죠. 내가 알긴 뭘 알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나 여호와가 내게 음성으로, 환상과 꿈으로, 즉 내가 너에게 영으로 부어주지 않았는데 네가 뭘 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라고 저를 책망하시고는, 그러면 어찌해야 하나요? 그때부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잔소리 말고 다시 읽어라, 나를 구하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뢰하라, 이런 말이 시편에 괜히 있었는지 아냐?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의지하고 의뢰하라는 그런 말로만 너는 여태까지 전하거나 말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육이라는 형상만 입고 있는 내가 이 어둠 아래에 있는, 흑암 아래에 있는, 아직 그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비치지 않아서, 나의 영이 너에게 임하지 않아서 흑암 아래에 여전히 있는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 나를 구하라, 나를 의지하라 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시편에나 등등에 내가 여호와만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고 말했던 것이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 할 수가 없네요, 그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 말씀에 매진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의 뜻을 알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것이며, 지금도 애쓴다는 말은 지금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의뢰할 수밖에 없는 자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이사의 것으로 시작한 것 같으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걸 다 보게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안에 맺혀지게 돼. 정말 만지는 것 같아, 정말 본 것 같아, 정말 맛본 것 같아 라는 것으로 다시 갖게 돼요.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되냐?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1절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들었다잖아요. 율법으로 준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태초에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관하여는 이제 우리가 듣기 시작하네. 시내산에 준 모세에게 준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듣기 시작해. 그리고는 눈으로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가?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더라.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더라, 맺혀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짓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걸 창조됐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누가? 우리 예수님, 말씀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제 너희에게도 전함은, 제가 보고 들은 바를 이제 여러분에게 전함은,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똑같이 같은 말을 가지고 누리는 것, 이들을 놓고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되어 가시고 이미 되어 계시고 앞으로도 되어 가실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내일은 형상은 오늘을 다뤘지만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이 글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인간들, 연약하지만 무지하지만 그런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런 저희들을 또한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 주시니 감개에 무량할 뿐이옵니다. 그러기에 부적합하고 그러기에 온전하지 못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계속 찾으시고 이 시대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